하겠습니다. 날씨가 바람이 불어서 좀 쌀쌀합니다. 기지개 이렇게 쭉 펴시고 좀 따뜻하게 말씀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인데 마태복음 11장의 서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어쩌면 사형 선고를 받을 어떤 그런 시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제 그 제자들이 하냐면 예수께 여짜오되 그이가 당신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냐면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래요. 근데 그들이 듣고 보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 상황이 되겠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봤더니 예수님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맹인들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 현장에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한 거예요. 이 다음 사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본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뭘 전했을까요? 치유하는 거. 그렇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라고 세례 요한한테 전했을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그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구나 라고 깨달았을까요? 안 깨달았을까요? 안 깨달았어요. 그죠. 안 깨달았을 것 같죠? 마태복음에만 본다면. 그럼 왜 세례 요한은 못 깨달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금 예수님 보지 않아서. 응? 직접 보지 않아서. 직접 보지 않아서 직접 보는 걸 대신해서 그의 제자들은 봤잖아요. 그죠? 그의 제자들이 전한 것을 세례 요한이 이거 좀 엉키기 시작하는데 세례 요한이 만약에 직접 봤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믿었을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 전하는 주제가 돼야 됩니다.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죠? 네. 그러면 왜 안 믿었을까요? 세계가 틀려서. 세계가 틀렸다는 것을 이제 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본다는 것은 알지 않으면 보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눈이 어떤 사물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사물을 보는데 그 사물이 난실에서 막 흔들려. 그래서 이 형상물이 뭔지 몰라요. 그럼 그게 보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지요. 본다는 의미는 반드시 안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근데 보아도 알지 못해. 그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겠죠. 근데 그 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이 안 보이는 그런 환자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근데 그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해도 그 맹인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야를 알지 못한다면 그럼 그 맹인이 본 예수는 뭘까요? 그냥 치료하는 의사니까 나중에 당국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막 저 예수는 거짓 선지자야. 예수는 악마들의 우두머리야. 막 이렇게 전할 때 그가
그 예수가 자기의 눈을 뜨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지 못하고, 그래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그러면 악마가 보낸 사람이었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공회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심판할 때 수많은 증인들이 모여드는데, 그 모인 증인들이 누가 되냐면 예수께서 낫게 해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은 결국 알기 위해서 보는 건데, 우리의 눈,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냐?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또 가진 재산대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화평할 것이요, 갈등하지 않을 것이고,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알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것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우리가 보는 것을 안다 하지 말고요, 아는 것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 아는 것을 가지고 보는 거와 보는 것을 아는 거의 차이점은 여러분 많이 반복해서 알겠지만, 내 안에 채워진, 내면에 채워진 것으로 밖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으로 보게 돼서 그것들에 대해서 구별점이 생겨요. 근데 내 안에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고 밖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친구끼리 이제 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이제 노인이 막 화를 내면서 막 싸우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걸 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와가지고 집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남편한테, 요새 노인네들은 막 이상해 죽겠어. 왜 그렇게 성질을 내고 화내는지 몰라. 말센가 봐. 만약 이렇게 알았대 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안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으로 그 노인을 본 게 아니고 그 노인에 보여지는 것으로 알을 안에 새겨놓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진실 속에서 살까요? 거짓 속에서 살까요? 거짓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노인이 화가 났는지, 그 노인은 지금 왜 그렇게 거리에서 싸우는지 자기는 알지 못하면서 그걸 갖다가 노인을 평가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내 마음에 알미라는 게 가득 차 있다면 그렇게 싸우는 노인을 보고 다시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요새 노인네들은 갖다가 이상해, 말센가 봐 라는 것들을 전할까요?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내 내면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 시대가 각박하고, 이 시대가 개인주의에 흐르고, 이 시대가 너무 부모와 자녀들이 떨어져 있고, 또 자녀들도 살기 힘들지만 또 노인들도 살기 힘든, 모두가 살기 힘든 세대야 라는 게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채워 있다면, 그 노인을 보고 있었던 그 상황을 내 마음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의 나라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 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 말씀이 채워져서 내면의 말씀을 밖으로 확인함으로 이런 세대다라는 구별과 알을 가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일어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당국자들, 제사장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없었던 것이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언약과 마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럼 그들의 내면의 세계는 텅텅 비어져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내면의 세계가 비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내면의 세계에는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었을까요? 무언가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병고침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 속에 뭔가가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할 것은 그 요한복음 11장에 조금 이렇게 해석에 여러 분분한 그런 내용인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되게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걸랑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 그래요. 그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바이런스, 바이런트. 바이런스와 바이런트는 폭력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천국은 폭력으로 무력으로 지배하는 건가? 빼앗는 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시대 구분을 잘못하면 이 말씀을 상당히 곡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자,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침노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자. 전도 5,000명을 위하여 교회 건축 10층을 위하여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이 침노를 당하나니 라는 명제와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한을 예수님과 동일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선 요한이 가장 클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입만도 못한다라고 해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계, 자신의 그 제너레이션을 같은 범주에 넣는 게 아니라 차별된 범주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냐면 세례 요한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제너레이션을 우린 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단순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나서 33년 동안 33년 동안 이렇게 했었던 세례 요한의 그 기간으로 보면 안 되고 세례 요한은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세대의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에 있었던 제너레이션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세례 요한이 속해 있었던 지금 세례 요한이 속해 있었던 그 율법과 예언자들의 세계는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나갔고 앞으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뉴 제너레이션을 보는 게 아니라 올드 제너레이션이라는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예언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의 세계에 올드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고 자기들이 이전에 채워졌던 율법과 예언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repent,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말씀으로 안 채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근데 똑똑하고 내 안에 채워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올드한 여러 가지들 때문이에요. 다시 제가 이제 그걸 정리하면 과거적 경험이라고 합시다. 내 안에 과거적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현재의 은혜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과거적인 생각과 과거적 경험과 과거적 소망, 소망도 과거예요. 과거적 소망이, 과거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내 앞에 일어나는 아주 현재적인 축복과 은혜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그가 새로운 것을 전해주는 것, 그 새로운 것을 전해준다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내면에 있었던 올드한 것들을 다 뭐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의 제거예요. 다시 말해 죄라는 것은 겉으로 일어나는 실수나 실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실족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도 계속해서 뭐하는 일이 벌어진다?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막는 게 아니라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 우리 안에 있었던 올드 제네레이션의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습관들, 경험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일이라는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잘 살고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과거의 내 마음을 그대로 놔두기 때문이에요. 예전의 습관, 예전의 생각, 예전에 들었던 어떤 소망, 예전에 가졌던 지식, 예전에 서로 관계됐었던 남편과의 어떤 그런 경험적인 감정적인 찌끄레기들, 그리고 자녀와 관계됐던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이 내면에 가득해 있다면 아무리 돈이 뭐 1,000만 원이 와도 몇 천만 원을 받아도 쓸 때나 기분 좋지? 오히려 계속해서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내면에 있었던 올드 제네레이션의 찌꺼기들을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를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나의 인생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지금 무엇을 보지 못했냐, 무엇을 알지 못했냐라고 보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라는 사람은 봤어요. 근데 그들이 보지 못한 건 뭘까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지금 병든 자들을 구원하고 자기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눈에 누가 보였기 때문에? 예수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봤다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겠죠. 예수를 따른 그 제자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자신들과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과 요셉 모두는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운행하고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살아계신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 예수 시대에 예수를 보면 예수를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 시대에 예수를 통하여 누구를 본다면, 하나님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걸 보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아브라함과 롯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그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내면에 있는 언약대로 걸어갔지만, 롯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은 보지만 자기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후에 자기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고 제단을 쌓죠. 후에예요, 후에. 그런데 야곱의 형인 에서는 끝끝내 자기에게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은 보는데,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못 보는 게 있어요. 예수 시대에 예수의 제자들 몇몇을 빼놓은 나머지들이 못 본 게, 예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현실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못 봤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못 보는 게 뭘까요? 오늘날 우리들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못 볼까요? 하나님의 공의.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인데, 예수 시대에는 그들의 옆에 있는 선생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못 봤다면, 그죠? 오늘날 우리는 뭘 못 보고 사냐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고 예수 시대처럼 밖에 있는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맨날 찾으러 다녀. 그래 봤자 응답도 못 받아요. 변화도 없어요. 예수 시대에는 위대한 하나님이 있었다면 오늘날의 시대는 그보다 더 가까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여전히 교회를 나오고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지 못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지 못하니까 화내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남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사람이 그러겠어요? 그러질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있는 사람은 절대 내 마음을 분쟁과 더러움과 갈등과 시기와 유혹에 내주지 않아요. 다른 건 다 내줄 수 있어. 내 돈도 다 가져가라. 내 집도 다 가져가라. 내 모든 거 다 가져가라. 다 내줄 수 있어요. 근데 뭐만 내주지 못해요? 내 마음은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왕자도 버리고 내 이 권능 있는 능력도 버리고 내 군사들도 다 버릴 수 있어.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너희들에 대한 용서, 너희들에 대한 사랑, 이건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아주 멀리서 찾으려고 그러고, 내 인생에서 어떠한 시점이나 어떠한 나의 노력이나 기도나 말씀의 깨달음이나 의나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찾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내면에 잘못된 올드 제너레이션 율법과 예언들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런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내면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잃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내게 내 사랑과 용서를 갖다 빼앗으려고 누군가가 보낸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주세요. 이거 가져가서 편히 살아 라고 주세요. 그런 걸 다 주고도 내 안에 사랑과 용서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과 용서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시대와 예수 전 세례 요한 시대, 그 차이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 선지자의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면에 율법과 예언들을 채워놨어요. 그런데 예수님 있는 예수 시대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12장 이후에 일어나는 마태복음의 기록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는 건 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전하는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게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항상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계속 잃지 않고 깨닫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 후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했더니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늘 함께하는 깨달음, 알므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많이 읽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어린 아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린 아이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겁고 힘든 짐진 자들, 멍에를 메고 가는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한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노력하고 니들이 힘들고 니들이 율법 지키고 니들이 말씀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아는 시대는 어떻게 됐다? 지나갔다. 없어졌다. 너희 안에 계신 너와 하나가 된 하나님 아버지를 어린아이처럼 잘 따르고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 아버지에게 모든 것들, 어려운 것들을 해달라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행복나눔교회 성도님들, 사실상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깨달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것,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삶의 근본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율법과 예언들, 성문화된 말씀들, 거기에 이렇게 묶여 살지 마시고 날마다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소리를 순종함으로 현재적으로 진행되는 사랑과 평화의 은혜들을 마음껏 풍요롭게 느끼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다? 평화와 사랑과 행복을 느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